말씀,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인데요.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며칠 전 우리 이제 신명기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8장에서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이게 또 반복이 되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내용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2022년도 6월 26일 이 주일에 이 설교를 했어요. 기억하라. 이 본문 가지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내용은 이제 다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오늘 말씀 들어보시고 또 유튜브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서 그때 설교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에 대한 기억이 있고요, 나쁜 일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오랫동안 기억하면 그때 좋았던 감정들이 있으니까 생각만 해도 기쁩니다. 웃음이 나오죠. 또 흐뭇해지고. 근데 이 나쁜 일에 대한 나쁜 일에 대한 기억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괴롭죠. 힘듭니다. 좋은 일에 대한 기억은 하면 할수록 삶의 활력소가 되는데, 근데 이 나쁜 일에 대한 기억들은 하면 할수록 마음도 어려워지고 몸도 힘들어지고, 우리의 온 영과 혼을 다 망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나쁜 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부부 사이에서 특히 우리 아내들이, 이 여자들이 좀 섭섭해하고 서운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남편에 대해서. 그게 뭘까요? 이 남편들이 이 기념일을 잊어버려요.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죠. 물론 잘 기억해서 그렇게 챙겨주는 분도 있습니다.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린다거나 또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려서 아내는 잔뜩 이제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날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자기 생일인데. 이럴 때 굉장히 섭섭하고 서운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서운한 게 있어요. 아내들이 생각하기에 자기 생일 챙기는 것, 기념일 챙기는 것보다 더 섭섭하고 서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 아시잖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가 섭섭하죠? 남편에 대해서? 아이를 가졌을 때, 임신했을 때, 남편이 이때 잘해주지 않으면 이 아내분은 이게 평생 한을 품고 살아갑니다. 맞죠? 맞습니까? 우리는 다 성화되신 분들이라. 아내가 임신해가지고 나 딸기 먹고 싶은데, 뭐 복숭아 먹고 싶은데, 우리 와이프는 이제 복숭아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딸기 먹고 싶은데, 막 복숭아 먹고 싶은데, 뭐 떡볶이 먹고 싶은데, 그것도 한밤중에 그러거든요. 또 제철이 아닌데도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그러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어디 찾아보는 흉내라도 내야 돼요. 비슷한 거라도 사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늦은 밤에 이러면서 또 이제 핀잔 주고 뭐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하면 그야말로 이건 뭐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서운해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 기억 때문에 기쁨이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기억에서 챙겨주고 살펴주고 보살펴주면 참 좋은데, 잊어버려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 서로서로 관계가 좋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8장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하라, 이 말씀이 지금 반복된다고 그랬는데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 1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 그리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2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왜 기억해야 될까?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생명 있는 것들이 살기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죠. 각종 벌레와 정갈과 뱀이 있는 곳이고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곳이고 밤에는 차가운 그 바람이 불어서 추워지는 곳입니다. 가끔가다 모래바람이 불어서 또 모든 지형을 또 덮어보기도 하는 그런 곳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다는 것이죠. 살아남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니까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 4절 말씀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그 만나라는 음식을 주셨습니다. 각종 벌레들이 득실되는 곳에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다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뜨거운 태양과 차가운 바람이 부는 그런 곳에서 안전하게 또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들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서 살 때 내가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름진 곳이고 그리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곳입니다. 살기에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핍박받으면서 고통받으면서 고난받으면서 그야말로 천대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 이것은 정말로 복음이죠. 모든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땅입니다. 이전에 했던 이 고생들, 어려움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는 축복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까지 그러면 며칠 만에 갈 수 있느냐? 우리 묵상집 첫날에 며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일. 7일이면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7일이니까 그래, 힘들어도 참자. 광야길을 걷지만은 좀 어려워도 참자. 불편해도 좀 참자. 7일만 참으면 되니까. 조금만 참으면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축복받아가지고 잘 살 수 있어. 이런 기대감으로 그 광야길을 지금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7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광야에 있다는 것이죠. 7일이면 갈 수 있는 곳인데 7일이 지나서도 계속 광야길이에요. 한 달이 되어도 못 들어가고 1년이 지나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지금은 이제 40년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낙심해야 됩니다. 실망해야 돼요. 우리의 꿈은 이룰 수 없는 꿈이야. 포기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참아야지. 조금만 참으면 되지. 이러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40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불평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살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70년, 80년 또 90년 이렇게 사셨는데 그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예기치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의 고달픔을 만나기도 했죠.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살이가 더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살아온 이 삶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생 많이 했어. 나 수많은 일들 겪었어.
내가 지내온 모든 이것들 이게 책으로 쓴다면 엄청날 거야. 육, 해, 공중전, 거기다가 우주전. 우주전까지 나 다 겪은 사람이야. 나 이렇게 살아왔어. 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편안하게 나 살았어. 나 지금 70평생, 80평생, 90평생 나 걱정거리 없이 그렇게 살아왔어. 이런 분들이 만나기가 어렵죠. 다들 나 힘들게 살았어. 고생하면서 살았어. 내가 고생한 것 얘기하면 뭐 밤을 새워도 얘기 못해. 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좀 편안하고 안정되고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은 막상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살이라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고 어렵게 살아왔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말씀,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 속에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가 낙심하면서 실망하면서 그런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런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그랬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낮추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괴롭혔다는 얘기예요. 천하게 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시험했다, 또 유혹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일부러 괴롭히고 일부러 시험하셨다는 얘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었죠? 말씀에 있습니다.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알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빙빙 돌아가지고 결국은 40년 동안 헤매면서 숱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살고 고생하면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알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돈을 빌릴 때와 돈을 갚을 때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요. 그런데 한번 틀어지고 나면 걷잡을 수 없이 멀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부딪히는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이 광야 생활 없이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또 힘든 것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고 모든 것이 그냥 척척 맞아가지고 7일 만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만약 그렇게 했다면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광야 생활에 힘든 것 없이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갔다면 이들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겼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어려운 곳에서 구원해 주셔가지고 이 약속의 땅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지. 정말 감사하신 하나님이야. 잘 믿어야지. 그렇게 했을까? 물론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바뀐다고 그랬어요. 군대 입대하게 되면 이제 훈련병들은 이제 훈련소에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죠. 이 훈련이라는 것이 처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요. 왜요? 안 하던 것을 하게 되니까.
안 하던 것, 사회에서는 전혀 해보지 않은 것들을 군대 들어가니까 막 하라고 시키거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 방법으로 하고 저 방법으로 하고 못하면 얼차려도 받고요. 때로는 심하게 모욕적인 말도 들어요. 왜요? 군대 왔으니까 훈련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훈련을 거친 이 훈련병들은 이 전우애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서로 이 힘든 훈련을 거치면서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또 격려하기도 하고 서로 이제 붙잡아주기도 하면서 그 훈련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이 훈련을 마치고 나면 서로 위해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함께 고생하게 되면 끈끈해지는 것을 우리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입대하기 전에는 그야말로 잠깐 달려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 군대에서 훈련을 받고 나면 오랫동안 달려도 끄떡없는 이 건강을, 이제 건강한 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육해공, 이 우주전까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더 믿음을 크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뜨거운 태양, 차가운 바람, 거기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입고 있던 옷이, 신고 있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낡아지지 않았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배울 수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이런 고달픈 시간들을 보냈지만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40년의 시간들이 고생한 시간, 고통받는 시간, 괴로운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16절 말씀이에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다. 광야의 그 고통, 그 아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경험함으로 결국은 복을 주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 몰라라 하고서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해서, 힘든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괴롭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또 삶이 막막하고 지치고 힘들 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찢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찢어버리겠다. 이 찢는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살아온 사자가 먹잇감을 물고서 그것을 갈길갈기 찢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형체도 없이 찢어버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서 13장 5절에 너희들이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거 주시고 뭐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겁니다. 배가 부르니까 나를 잊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사나운 짐승을 통해서 먹잇감을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버리듯이 찢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게 되면 우리는 사나운 짐승에게 붙잡혀서 갈기갈기 찢겨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적도 없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잘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건강한 삶이 되길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거친 돌짝들도 걷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그 돌뿌리에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서 피가 흐르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다친 무릎을 정성스럽게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낫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어.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셨어. 내 하나님 잘 믿는데 내가 왜 이 고통당해야 되냐.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광야길에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에게 채워주시고 나의 삶을 역사해 주시는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이것은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